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의 통계는 우리나라의 만 6세부터 17세까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약 4년 동안에 무려 60%나 인원수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3만 7천 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지 않은 숨겨져 있는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는 얼마나 많은 걸까요?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면서 아무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랩넌트 교사가 아닙니다. 대체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갈수록 사회는 발전하고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정신병에 걸리고 정신과 진료와 약을 받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 어떠한 인류의 방법이나 교육이나 상담으로 치유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답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야 되는 거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것은 그냥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곧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 안에 믿음의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각인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7망대, 전도자가 걸어갈 7여정, 우리가 남길 7이정표,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전달할 때에 지식으로 전달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눈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아이들 앞에 소리 내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뿌리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질이 된다면 어떨까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 랩넌트들의 삶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때 우리 랩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 무너져가는 후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미래의 영적 지도자, 영적 왕, 영적인 재벌, 이 축복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래의 망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237 나라 랩넌트 전도운동이 확산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어린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중한 랩넌트들이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출 미래의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부모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학원 복음화 중에서 삶과 하나님의 여정과 발판,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집중이 영원한 배경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ADHD,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문제에 시달리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위한 집중 그 이전에요. 먼저 하나님께로 향한 집중,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좌를 향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증인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미래와 연결되고 영원한 천국, 지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잠깐만 멈춤하고 잠깐만 깊은 호흡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영상이나 자료를 가지고 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가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불신자들은 그냥 호흡만 하지만 우리는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도록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꼭 전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고액의 학원을 보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배경과 연결될 수 있는 집중의 비밀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해 주십니다. 자, 이번 3과의 묵상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묵상 주제를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학습 목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이 10가지 발판을 깊이 있게 전달한다기보다는요, 그건 앞으로 커가면서 청소년 대학 때 계속합니다. 일단 어린이 때는 10가지 발판이 무엇이냐 이게 일단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여정을 평생 걸어가게 하실 건데 그냥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무기를 주셨어. 그게 뭐냐? 10가지 발판이란다. 그러면서 10가지 발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일단은 알게 해주세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있거나 또는 영적 수준이 높은 렘넌트는 기도문을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발판 가지고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기도문도 있지만요, 10가지 발판이 뭔지 먼저 알게 하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 10가지 발판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을 적어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학년에 따라서 아이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론 들어갑니다. 자, 요셉이 이런 노예나 감옥이나 엄청난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불신앙에서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발판이 튼튼했거든요. 믿음의 발판이 튼튼하니까 어떤 문제,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발판, 견고한 발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견고한 발판이 있어요. 이 발판은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의 막 머리를 짜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 속에 약속하신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원 복음화 기도 수첩에 보면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로써 설명한 것도 물론 좋지만요, 성경 구절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안에 담겨지면 그건 평생 각인이 되고 평생 응답받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메시지 하셨더라 이거는 잊어버려도요, 성경 구절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3과는요, 성경 구절과 함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발판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발판,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이 뭔가요? 여호와여, 부하게 하심과 귀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는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고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내가 공부가 좀 안 돼도, 혹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셔. 완전 책임져 주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야. 확실한 절대 주권, 이 발판 하나만 견고하게 놓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이게 확실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13절,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12절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춰놔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평생을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그러니까 너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모든 문제 끝이야.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발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번 3과의 본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자면 참된 성전은 바로 너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너와 함께 해주시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란다. 이렇게 참된 성전이 뭔지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걸요 또 잘못 전달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교회니까 굳이 뭐 일요일날 교회 갈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바로 참된 성전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단다. 함께 모여서 세계복음화라고 교회를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신단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은요. 참된 선교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선교하는 게 꼭 미국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내주시면 가는 건데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예요. 우리 렘넌트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나는 오늘 또 학교에 선교사로 간다 이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아, 우리 집은요 너무 이상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맨날 제사 지낸다 그러고요. 우리 집은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교지로 그 가문을 주신 거야.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 너희 집안은 하나님이 너를 선교사로 그곳에 파송하신 거야.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로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아시고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 생은 사는 거, 그리고 사는 죽는 거, 화는 재앙, 복은 축복, 이렇게 뜻을 알려주시고요. 우리의 죽고 사는 거, 모든 축복과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단다.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불신자들은 재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이 100년 동안의 인생보다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람은 몸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뒤에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기를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건 100년이라면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것을 가르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고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상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는 상은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100%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10가지 발판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고, 그리고 이 10가지 발판이 믿음의 망대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딱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 주제, 학습 목표 이렇게 잡았다고 했습니다. 일단 10가지 발판이 뭐냐, 이걸 일단 알아야 돼요. 조금 더 학년이 높으면요, 10가지 발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해보게 하세요. 사람이 귀로 듣기만 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썼을 때 각인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발판이 뭔지 설명해 볼 수 있는 친구, 이런 식으로 조금씩 또 도와주시고요. 만약에 좀 더 한 6학년 정도 되거나 또는 아주 수준이 높은 친구는 이제 기도문을 적어보자. 어떻게 하면 이 10가지 발판이 내 걸로 각인되고 내가 현장에서 이걸 누릴 수 있을까? 기도문을 적어보자.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물의 결론입니다. 힘, 복음의 힘을 가집시다. 우리가 밥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서 생기는 힘 말고요, 어떤 경우에도 사탄에게 속지 않는 복음의 힘, 그 힘은 구체적으로 과거를 끝내는 힘. 과거를 끝낸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과거가 무엇일까요?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 과거를 끝낸다는 말은 지금 네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 또는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 네 마음속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상처, 또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게 다 과거란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걸 끝낼 수 있는 복음의 힘,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오늘 내 것으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을 누리는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 이것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깊은 호흡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힘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건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이들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며 가르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시도록, 우리 아이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이 복음의 힘을 가진 렘넌트로 자라서 장차 세계복음화 주역되도록 이 일을 놓고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그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대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PPT를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시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후대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